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안의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모두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어드릴 때에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변화산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여러분이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동안 꼭꼭 감추어 두었던 바로 주님의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저 갈릴리 북쪽에 이제 단지파가 이제 살고 있던 아주 높은 산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통 헐몬산 혹은 헤르몬산이라고 부르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2700m가 넘는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 산 밑에 골짜기 기슭 가운데 놀라운 어떤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렇게 샘물이 바위 틈에서 막 콸콸콸 이렇게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샘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강을 이루어서 이렇게 흘러서 사해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에서부터 시작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사해 바다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요르단,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단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르단, 이것이 요단,
이런 말에 대해서 오늘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어떤 대화가 이렇게 주고받았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 갈릴리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로 저들의 생명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은총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 우상들을 이렇게 바위로 돌로 깎아 만든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지파, 어떤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런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많은 어떤 신들이 가득한 이런 어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원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자, 이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하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만일 나와 복음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아니,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오르신 겁니다. 그 헐몬산 기슭, 샘물이 터져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얼만큼을 오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산 꼭대기까지 오르시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장소까지 오르셨을 겁니다. 그 오르셨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 중에 변형이 되시는 겁니다. 하얀 어떤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정말 그 어떤 곳으로 빨아서도 그렇게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이 마가복음을 보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놀라서 땅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탁 박고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이게 이제 1, 20분 만에 이렇게 되어진 사건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꼬꾸라져 있다가 점점점 그의 고단함과 피곤함 때문에 깊은 어떤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그들이 이제 졸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흔들어 깨우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삶의 어떤 조상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율법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제 일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였죠. 모세가 신명기 성경 18장 15절 말씀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참된 선지자를 보내실 터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로 오신 거죠. 그리고 말라기 성경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엘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알릴 그런 어떤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가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바로 그 선지자,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선지자로, 참된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실 메시아, 오실 선지자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가 증거한, 엘리야가 증거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여러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는 구름이 변형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이제 놀라운 또 음성이 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인쳐 주시는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이런 장면을 목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더라. 말하자면 언뜻 보면 횡설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무언가에 굉장히 압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감격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제정신은 아닌 거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산에서 어떻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어디 있을 겁니까? 무엇을 먹을 겁니까? 어디서 잠을 잘 겁니까? 그 산에서 말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한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런 어떤 고백을 한 것, 그들이 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 있으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변형되신 주님, 천국을 저들이 본 거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가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저를 비롯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뭐 할 일들을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그들이 하고자 한 계획한 일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어지면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한 마음을 듣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지? 아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건 아닐까? 아니 우리에게 이런 어떤 베드로의 이런 고백과 이런 체험과 이런 간증이 있었나?
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선포된 말씀 앞에서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내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 부으신 은혜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감격의 시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각기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부분을 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성경 읽어나갈 때 베드로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 제정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고 싶은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인다라고 했던 그 찬송가의 그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부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 은혜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이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제 기도 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변형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모세와 엘리야의 이와 같은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영원토록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정신없어 보이는 소리를 쏟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저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 앞에 압도된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 은혜의 감격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쏜살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그 한두 번의 예배를 떼어서 이렇게 자꾸 제 책을 꽂아놓듯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쏟아내며 고백하며 그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과 경영하는 일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함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병약하여 치료 중에 있고 병원에서 이제 여러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강건함으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저들 모두의 신원을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마을 가운데 머물면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큰 그릇들로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